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무의복승문 제11 무의복승문 제11 그 경문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무의복승문 제11 수보리여 항아중소유사소여시사등 항하거 시제항아사영의다부 수보리 헌심다세존산제 상다무수하항기사수보리야금지 고녀야이교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만이소항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보수보리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 남자선 어차경중내지 수지사국의 등의 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수보리야 여 항아중 소유사수하야 저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서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 숫자 항아에는 한없는 모래가 있는데 그걸 항아사라고 그래요. 항아사 모래사자를 써서 항아사 항아사 그러면 무량수가 항아사입니다. 그 겐지스강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무량수 항아사 이런 뜻이죠.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서 요 시사등 항하를 이러한 모래들과 같은 등하면 들 이런 뜻이거든요. 복수. 그럼 시사등 이러한 모래들과 같은 항하를 그러니까 위에는 항하에 많은 모래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 모래 숫자와 같은 항하 모래 숫자와 같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래들과 같은 여시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시사등 그렇게 붙여야 돼요. 이러한 모래들과 같은 이와 같다 그게 아니고 시사등 이러한 모래들과 같은 항아를 겐지스강을 어의운하오 너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제 항아사가 영의다 보아 이 모든 항아사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럼 여기서 시사등 항아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항아가 있는데 생각이 어떠냐 그 본래 항아가 있고
또 그 항아의 모래와 같은 또 항아가 있다면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간단해요 아주. 근데 이거는 사례를 이렇게 든 것뿐이지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다. 이걸 말해요. 그걸 무량수라고 그래요. 없을무, 헤아릴양, 수량수. 무량수, 인간의 숫자로는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량수다 이 말이죠. 무량수의 항아사 모래. 수보리언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제 항아도 다만 저 모든 항아 숫자만 하더라도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항아가 있다면 그 항아 숫자만 하더라도 상당 무서운 오히려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인데 하항기사이니까 그 항아에 있는 모래알 숫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악음 실언 고녀하노니 내가 지금 실언으로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칠보로서 만이소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하여 그 항아에 모래알 숫자가 있고 그 모래알 숫자가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항아가 있고 그 전체 항아에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몇 급으로 굴려서 설명했지만 결국은 셀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 무량무수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삼천대천세계 그 말이죠. 이러한 처소 항아사 수의 삼천대천세계의 만이라는 것은 칠보로서 거기에 꽉 채워서 무량무수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꽉 채워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면 득복이 다보아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약 선남자 선녀이니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차경 중에 이 금강경 가운데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우이 타인설하면 사국의 등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국의 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국의 들이라도. 그러니까 금강경에 사국에가 많다라고 본 거예요. 등하면 사국의 들만이라도 수지해서 받아서 간직해서 이게 이제 지경수행인데 경을 간직해서 수행하는 거. 지경수행인데 그걸 받는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얘기고 가진다는 얘기는 닦는다는 얘기거든요. 닦아. 배워서 닦는다. 그러면 이거 뭘 말하냐.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게 지경수행 4종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경수행 4종 방법.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다 경을 간직하는 수행인데 방법이 4가지가 있다. 뭐냐?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 방법, 독송 방법, 해설 방법, 사경하는 경전을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국에 들 경만이라도 수지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내지 이르르면, 옛날 번역은 꼭 내지를 그 밑에다 갖다 새겼어요. 하는데 이르르면. 2차 복덕은 이 수지 해설한 이 복덕은 승전 복덕이니라 앞에 복덕보다 훌륭하니라, 나으니라, 훌륭하니라 이 말인데, 앞에 복덕은 무량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고, 이 복덕은 금강경의 사국에들 중에서 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고 우리 타인설하면,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면 이 금강경 복덕은 앞에 무량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훌륭하다. 이 얘기인데요. 이제 이 금강경은 법회인요분 제1에서부터 무등무설분 제7까지가, 무등무설분이 제7 맞나? 제7까지가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법신, 화신, 보신, 부처님 이야기, 법보화 삼신, 부처님 이야기예요. 처음에 법회인유분에서 부처님이 떡 등장을 해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오시는데, 거기에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심도 얘기하고 수행도 얘기하고, 또 묘행무주분에서는 보살 수행이고, 열이실견분에서는 이제 법신 성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등무설분에 와가지고는 화신 성부를 얘기해서 금강경 1차 내용이 거기서 끝나요. 3불이 여기 무등무설분 제7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는 이 금강경 반야수행을 구족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구족, 갖출구, 만족할 쪽, 구족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족공덕은 세간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세간에서 생각하는 공덕하고 금강 반야수행으로 정득하는 구족공덕은 세간공덕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구족공덕 교량분이라고 그래요. 교량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교, 헤아릴 양, 비교해서 헤아린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상정열분까지 가요. 구족공덕 교량분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열분 제14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의법출생분에서는 금강경 반야수행이 얼마나 훌륭하냐,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위복성분 제11에서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가 있는데 그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항아사가 있고, 항아사가 아니라 항하가 있고, 그 모래알 숫자와 같은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이런 거 헷갈려서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이 말이요. 사례를 그렇게 들은 것 뿐이고.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이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독송한 공덕보다 못하다. 이게 의법출생분이고, 무위복성분 제11에서는 한량없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이 금강경 사구계 등만이라도 수지독송 우인 해설한 반야수행에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족공덕하고 세간공덕하고를 지금 두 번째 비유하거든요. 앞으로 또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보물보시가 아니라 몸보시, 이 몸을 바쳐서 공양하고, 아침나절도 바쳐서 공양하고, 저녁나절 바쳐서 공양하고, 점심나절 바쳐서 공양해서 이렇게 무수억만겁을 공양을 하더라도 금강경 반야수행으로 증득하는 구족공덕에는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반야수행 구족공덕이 뭐길래 공덕이 그렇게 많은가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개송을 간략히 간추려서 적어봤는데, 의법출생분 제8은 삼천대천계의 만중보를, 삼천대천계의 만중보라는 건 가득할 만 가운데중 보배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삼천대천세계 그 가운데 가득한 보배를 시복은 보시한 복은 불여 차경문 수지 일개복이라, 이 경문에서 한 개송을 수지한 복보다 불여 갖지 못하다. 요게 그 내용이에요. 차경문 일개복, 차경문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한 그 반야 수행 공덕과 비교할 때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무위복성분 제11은 무량 삼천계에 셀 수도 없는 삼천대천세계에 만중보를, 그 가운데 가득한 보배를 보시한 복덕도 시복도 유부려 수지 일사국의 복이라, 오히려 일사국의 등 경을 수지한 복에 미치지 못한다. 불여라는 건 사국의 등 복과 같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왜 이러냐?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까 이 깨달은 구족 공덕하고 세간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깨닫냐? 보물보시해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보물보시를 하면 세간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물보시한 공덕으로 왕도 될 수 있고 재석천왕도 될 수 있고 범천왕도 될 수 있고 자손이 창성하고 복덕이 구족하고 이거 다 돼요. 이건 세간복이에요. 근데 무상보리는 못 얻는다 이거예요. 무상보리. 세간공덕은 이루나 무상보리. 가장 높은 그 깨달음은 세간공덕으로는 이루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어떤 걸 이뤄봐야 무상보리를 이룬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세간에서 이루고 세간에서 복을 지은 거는요 다 무상해요. 없어져요. 그 없어지면 또 짓잖아요. 또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 짓잖아요. 또 없어져요. 그래서 끝도 한도 없이 짓고 끝도 한도 없이 없어지는 게 세간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간에서 뭐 이루려고 하지 마라. 이루어봤댔자 다 없어진다. 이룬다고 애먹고 지킨다고 애먹고 없어지면 허망하고 다 없어져요. 그 기막혀요.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진시황의 역사를 가장 주목을 하는데 진시황이 그 천하통일을 했는데 그래서 진나라 때 비로소 황제가 됐다고 진시황이거든요. 근데 진시황 죽은 다음에 천하통일한 나라들이 또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됐는 황제가 됐는데 금방 다 절단났어요. 그리고 아방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관광지만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하통일도 아방궁도 왕위도 전부 무상하고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세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 거기서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이 세간사는 할 일이 없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뭐를 이루어 봐야 이게 진시황의 아방궁처럼 다 소용없이 되는구나. 진시황의 왕족처럼 금방 망하는구나. 진시황의 천하통일처럼 금방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중생들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거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오래 살려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 거짓말인 줄 몰라 좋은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은 그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주 속이 훤하게 보이는데 오래오래 못 살 거 알면서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나도 좋더라고. 또 금방 죽으시오 하는 것보다 오래오래 사시오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실속 없는 소리요. 오래 살아서 또 뭐 할 거요? 고생만 하지. 힘만 들지. 참. 그러니까 구족한 공덕을 얻으려면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량보시복은 한량없는 보배로 보시한 복은 실시 취상복이니 다 세간에 형상을 취하는 복이다. 다실자, 이시자, 취할 취자, 형상상자, 복복자.
다 이것은 상을 취하는 복이다. 득 세간 과보 하나 세간의 결과 보답을 얻으나 그 많은 보물로 보시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런데 종래로 필유진이라 마침종 이해내 마침내 이것은 필유진 반드시 다함이 있다. 있으리우 다할진 없어짐이 있어요. 세간복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런데 수지 일개경은 한 개송의 경을 수지하는 것은 받을 수 가질지 수지 일개경은 등 무상불과하나니 무상불과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없을 무위상 부처님의 과덕 부처님 결과의 덕성 무상불과를 얻나니 과보가 무궁진이라 그 무상불과를 얻은 결과의 보답은 무궁진 다할궁 다할진 다함이 없다. 무궁진이라 없을 무상불과를 얻은 그 보답은 없어짐이 없다. 그래서 현 지경 성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경의 훌륭한 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칠보보시는 세간복이고 이 경을 수지독송 해설서사하는 건 지경복인데 세간복은 세간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무상하고 허망해서 없어짐이 있고 지경복은 보리를 이루어서 없어짐이 없다. 그래서 구족공덕이라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기에 없어짐이 없는가? 깨달음이라는 건 어떤 이치기에 없어짐이 없는가? 이거 못 믿어서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은데요. 또 못 믿는 것은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못 믿어서 못 깨닫는다. 또 못 믿는 이유는 몰라서 못 믿는다. 이거 많거든요. 근데 이 세간사하고 깨달음하고를 역대 선지식들이 쭉 가르쳐 왔는데 그 세간사는 무엇이며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간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 만가지법, 일만만법법. 만법은 지수화풍 공견식 7대 만법이라고 있는 음경에서 지수화풍이고 땅이고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허공이고 또 견해고 인식이고 이 지수화풍 공견식 이제 7대 만법을 그냥 만법이라 그러는데 이 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7대 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간만법이라고 해도 돼요. 세간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이라 본무일물 본래 일물도 없다.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범부는 이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물인데 유물로 봐요. 그래서 이 물을 쫓아가고 번뇌망상으로 집착하고 탐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몸만 늙고 마음만 아프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다음에 일념,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 자성은 일념, 한 생각의 그 자체 본성은 본자 구족이라 근본본 스스로자 가출구 만족할 쪽 본래 스스로 다 갖춰져 있다. 일념 자성은 본자 구족이요 세간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걸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간사 구하다가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세간사 구하고 구하다 죽어요. 구하는 건 전부 세간사예요. 구하다 죽어요. 오늘은 이거 구하고 내일은 저거 구하고 전부 구하다 죽어. 그러면 요새 이제 여하시 만법은 본무일물이냐 어떤 것이 만법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느냐 그런 거거든요. 세간만법은 무생무체라 무생무체. 이 만법 하나하나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아요. 이타오이성이라. 이거 자체에 자성이 없어요. 자체 본성이 없어. 그래서 흙이나 문양이나 솜씨로서 자성을 삼아요. 다른 걸로 자성을 삼아. 그래서 이 생겼지만 이거 자체가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흙이 뭉쳐진 것뿐이고 여기다가 문양을 그린 것뿐이지.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생이라 생긴 게 없다. 요 무생도리 세간은 전부 생긴 건데 생긴 것에 생긴 게 없다. 이게 반야견이거든요.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이 생긴 게 없다. 그럼 얼음이 왜 있냐? 물하고 찬 공기뿐이요. 얼음 생긴 게 아니다 말이지. 또 무체라 본체가 없다. 세간만법은 본래 그것만의 몸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아냐 그러면 이제 물건을 볼 때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멈춰서 한참을 보면 저런 물건이 왔어도 하나도 온 게 없네. 가도 하나도 가는 게 없네. 이게 보여요. 무생무체가 보이는 거예요. 생긴 게 없고 그것만의 독특한 체성이 없다. 본체가 없다. 그래서 본무일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만법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세간만법은 무실무상이라 진실한 게 없어. 무슨
사건을 만난다든지 계기를 만나면 그냥 변해버려. 교통사고가 나는 게 그게 왜 교통사고가 났나?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런 것만 중요하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한쪽만 봐요. 도대체 차에 부딪히면 사람 목숨이 왜 위태롭나? 위태롭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무실이라고 그래요. 진실함이 없다고. 허공 깨지는 거 보셨어요? 허공. 허공은 안 깨져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 조금만 해도 바람에 상할 수도 있고 금방 날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 목숨이라는 건 그건 무실하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진실함이 없다. 없을 무 진실할 실. 그래서 사람은 굶어도 죽고 사고나도 죽고 병나도 죽는데 왜 죽냐? 무실해서 그래요. 죽게끔 생겨 먹었어요. 죽게끔 생겨 먹어서 죽는 거지 그냥 굶는다고 죽어요. 허공이 굶는다고 죽어요. 허공이 뭐 병난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허공은. 왜 안 죽냐? 그건 죽게끔 안 돼 있어요. 허공 자체는. 그래서 무실하고 또 무상하다고 오래감이 없다고 없을무 항상상. 그래서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무일물이라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다음에는 세간만법은 재상이 비상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전부 다른 것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상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학성기도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자체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른 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에 상이 없다. 그것에 그것이 없다. 또 이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그 슬픔이 막 복받쳐 오를 때는 막 기절도 하고 고통이 정말 무서운데 마음을 딱 가라앉혀서 이 슬픈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 슬픔이 없어요. 슬프다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어디 전화하지 마시고 슬픈 마음을 딱 돌아봐요. 한 10분만 돌아봐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슬퍼하지? 이런 거를 조금씩 느끼게 돼요. 또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뻐서 날뛰지만 기쁜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기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그것이 없다. 재상은 비상이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간만법은 재상이 비상이기 때문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걸 이제 삼세제불 역대조사 천하선지식들이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상을 쫓아가는 습관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상을 쫓는 거를 잘 못 버려서 못 깨달아요. 그런데 상에 되게 애먹은 사람은 금방 이걸 해요. 어릴 때부터 막 고생을 그냥 한도 없이 해가지고 이거 세상에서 뭐 구하고 얻는 게 다 부질없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면 금방 깨달아요. 세상 걸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그 아들은 절대 못 깨달아요. 왜냐? 엄마만 부르면 다 돌아오는 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평생 엄마 부르고 살라고 깨달을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또 어떤 엄마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다 해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절에 가서 도 닦아보라고 절로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절에 보낸다. 엄마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왜 절에 가서 고생합니까? 그거 안 될 짓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어머니도 무상하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배신을 당했다든지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아주 뜨거운 맛을 봤다든지 그러면 이거 어머니라는 것도 이게 헛거네. 허상이네. 이래가지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네. 이 세간에 대한 집착과 번뇌를 싹 끊었을 때 그때 깨달아요. 뭐 재산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부모에 의지하고 그건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만법은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러니까 세간만법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야수행을 하는 보살들은. 그러면 여하시 일념자성이 본자구족이냐? 어떤 것이 한 생각의 그 자체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한 거냐? 일념자성은 담적 원명하니 이 일념이라는 게 염념만 우리는 알고 일념은 모르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게 염념인데요. 생각념자 두 개 쓴 거. 근데 그 염념,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둥글고 밝은 게 있어요. 그걸 담적 원명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도 없고 메아리도 없고 둥글고 밝아. 그래서 담이라는 거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고 적이라는 건 메아리가 없다는 거고 메아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데 둥글고 밝아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밝아. 그거를 이제 선지식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일념자성은 담적 원명이라. 그래서 본자구족이라. 본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다. 또 일념자성은 적적조조라. 고요하고 고요한데 항상 비추고 항상 광명을 일으켜요. 고요할 적, 적적. 비출조, 조조. 쫓아가 보면 그림자도 없고 메아리도 없는데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자구족이라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또 일념자성은 영명영지라 영명 신령스럽게 밝고 신령령 밝을 명 또 신령스럽게 안다. 이거는 우리 생각 속에도 있어요. 나이를 90을 살아도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년 동안에 이 어릴 때 기억이 어디에 붙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찾아보면 장소가 없어요. 또 이 행동하는 게 내가 경험했던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몇십 년 전의 경험이 지금 생각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식은 생각이란 말이고 업은 옛날의 경험이란 말이죠. 작업이라는 업자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생각이 생겨서 그 생각이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안 없어지고. 그런 것이 전부가 영명영지 신령스럽게 밝고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이놈을 하나 또 밝혀놓으면 이 세간만법은 뭐 있으나 없으나 가나 오나 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가에 걸림이 없어요. 또 무유공포에 공포가 없어. 또 세간만 허망한 거 구하는 없어지는 거 알고 필요 없는 거 부질없는 거 알면서도 구하는 그 전도 몽상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이제 금강경으로 말하면 반야수행이에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 항아중소유 사수여시 사등항 어의우나 시제항하사영이다. 수보리연심다세존 단제항하상다무수항기사수 아금이런 고녀야이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만이소항하사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보수보리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녀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이차 복덕 승전 복덕 수고하셨습니다.